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을 주목하세요.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여리고는 지명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명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그런 도시예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이 있는 도시다 이 말이. 대전 하면은 큰 밭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부산을 갔는데 부산은 산이 많아. 그러니까 도시가 막 비탈지게 형성이 돼 있어요. 비탈지게. 산 계곡으로 도시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은 끝없이 펼쳐지잖아요. 한밭이잖아요. 한밭.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곳은 땅이 비옥하여 농사도 잘 되었고 또 종려나무 숲이 많이 울창하고 당시 그 시대적 상황에 향유 생산지가 되기도 했어요. 향유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의 중심이었고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던 보편적으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이 여리고였다는 것이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삭개오가 무슨 일을 했냐? 세무서장을 했어요. 세무서장. 부자 동네에서 세무서장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막 여리고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입니다. 지나가시더라. 이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평범한 문장 같지만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나 같은 범인이,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을 지나간다라고 한들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했을 텐데 누군가에게 대단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고침받을 수 있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축복의 기회. 그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누군가가 예수를 모실 만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만한데 아무도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치셨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이보다 더 아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자, 2절을 주목하실까요?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순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커다란 기대치가 그 이름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본문의 암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치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예수님께 나오기는 나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그곳에 있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 이 말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유명 인사를 보고자 하는 군중심리, 스타를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들뜬 마음 아니에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 오랜 시간 꾸준히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는 이야기지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가난해서 예수님을 그리워한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진단받고 싶어. 내가 왜 이런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찾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막상 달려와서 보니까 장애가 부딪힌 거예요.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장애가 뭐냐면 키가 작다는 거예요. 자신이 키가 너무 작아.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묻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건만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왔는데 키가 작고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믿음도 모자라고 순종도 모자라고 기도도 모자랍니다. 직장이 나를 붙듭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위 환경 때문에 소중한 결단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내려놓음의 신비를 배우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산. 세상적인 야망, 명예, 물질,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기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했다면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키가 작은 것이지.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 못 살 것 같거든. 왜?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는 믿음은 뭐냐? 번지점프와 같다고 그랬어요. 번지점프. 믿고 뛰어내리면 괜찮은데 못 내리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내려놓자니 주위 사람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삭개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던질 수 없다면은, 내 환경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없다면은 내려놓의 신비를 결코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 이걸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장애가 있다고? 좌절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 소위 지역의 유명 인사잖아요. 또 어른이잖아요. 돈 많은 부자잖아요. 근데 키 작은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뻘뻘 기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일은 자기 체면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명성,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창피나 부끄러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의 손가락을 괴념치 않았던 거지요.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수고와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와 같은 열정과 적극성이 없이 신앙의 정상을 경험하니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정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신앙. 에? 자기 자존심에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누가 뭐라고 하면 펄떡 일어나요. 성질이 막 벌컥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야 삭개오 가라 막 하면서 그런 걸 개의치 않았다는 거지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신앙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정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의 정상. 얻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내려놓음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 자,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 5절을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뛰고 있었어요. 두근두근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한편으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절박한 심령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 아래 이르신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들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들켜버린 경험이 있나요? 두근두근 누군가가 알까봐 그냥 조심스럽게 했는데 들켜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다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이름을 안다는 말은 형편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부르신다. 어쩌면 저분은 내 고독을 알고 내 공허함을 알고 내 이 아픔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내 열망과 기대와 꿈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들켜버린 거예요. 들켜버린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내 동족들은 나를 벌레처럼 대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절정을 향해 나아갈 때 사탄은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열심히 잘해보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내 인생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니 됩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만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만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나서 감격하여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이 사랑, 이 은혜와 이 사랑,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내려놓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자, 삭개오가 뭘 내려놓습니까? 자, 8절을 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가 지금까지 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 돈 하고 살아왔던 그가 자신의 전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려놓을 수 있으나 이 말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내려놓음이 가능했을까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 별것 아닌 것, 가치가 해의 받기와 달의 받기가 다르듯이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신 감격 때문에 재산의 전부를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낌없는 감사와 헌신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우리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고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세상의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모릅니다. 엄격히 말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것이 뭐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은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지요. 응? 가지고 갑니까? 빈손이지요. 빈손이에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는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으며 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힘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힘, 능력.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뭐예요? 권력의 힘, 지식의 힘, 물질의 힘. 돈 많은 사람은 물질로 힘을 쓰지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과시하기도 하고 그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돈의 힘이, 명예와 권력의 힘이, 지식의 힘이,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이, 남보다 많이 아는 지식이 자기 과시가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고집쟁이가 됩니다. 경험, 고집쟁이가 돼요. 교만쟁이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셋째,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빗금 쳐놓은 영역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금을 쳐놓고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기가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줄을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축복의 항구에 출항은 불가합니다. 비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비워야 하고 주기 위해서 또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또 채우기 위해서 비우고, 주기 위해서 채워야 돼. 그러니까 주면은 비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여러분, 샘도 보세요. 샘도 물이 차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요. 옛날 시골 샘 그렇잖아요. 어느 일정 수준에만 수압에 의해서 퍼내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넷째로,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의 모든 문제, 주님께 하려면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집에 황금벽돌로 우리를 지어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집을, 인생의 집을 우리는 정작 흔해 빠진 시멘 복돌로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텐데, 내려놓는 훈련을 했다라면 자유하는 신앙의 신비를 배웠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에 계획하신 그 놀라운 땅으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내려놓음, 순종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축복의 시작이 이곳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유함이 이곳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